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생애빛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할 성경 연구는 어떤 분들에게 좀 충격적인 그런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책들과 영화들이 범람하죠. 죽은 다음에 영혼들이 떠돌아다니고 또한 살아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해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 가운데서 죽음 이후의 문제와 귀신 이야기들을 가장 많은 주제로 다루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또한 영어로 Near Death 경험들, 거의 죽어간 그런 경험 가운데서 잠깐 죽었다가 회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꽤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병실에서 자기 영혼이 이 몸에서 나가서 이 천장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영접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사람의 두뇌는 참 신기한 것이죠. 놀라운 느낌들을 갖게 해주고 또한 실제가 아닌 환상들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들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실제 생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꿈을 꾸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어떤 상태에 있게 될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주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연구는 어떤 분들에게 좀 충격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이 옳시다. 누구나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린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믿으며 무엇 때문에 성경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생, 이 미래에 있고 우리가 이 땅, 이 세상에 사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이 문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여러분들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게 만듭니다. 잘못된 오류를 믿으면, 잘못된 어떤 논리나 진리를 믿으면 마귀의 시험에 문을 활짝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진리를 잘못 믿어버리면,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덴마크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즘에 덴마크의 부자들 가운데서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강신술사들을 초빙해서, 다시 말해서 영혼을 초청해서 만나게 해주는 강신술사들을 초청해서 한 번에 많은 돈들을 주면서 죽은 자기의 가족들과 죽은 친척들과 죽은 옛날에 비즈니스를 잘했던 사람들과 또한 전쟁을 잘했던 어떤 장군들, 그런 죽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것이 꽤 인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이것이 흔한 일들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든가, 우리 몸 밖에 나가서 참 공중을 배회하며 떠돌아다닌다든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산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6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던 성공회 교회의 파이크 감독의 아들이 뉴욕에 있는 한 호텔 방에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이 파이크 감독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죽은 아들과 접촉하고 싶어서 애를 썼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미스한 나머지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크 감독이 영국에 가서 잠깐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하루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밖에서 방에 돌아왔는데 아들의 사진첩이 책상 위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물건들이 방바닥에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상 위에 있는 탁상 시계 바늘은 8시 20분을 저녁 8시 20분을 가리킨 다음에 그 시계가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아들이 자살해서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벽의 거울이 8시 20분을 가리킬 정도로 그런 각도로 약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크 감독은 말이죠. 죽은 아들이 혹시 나와 좀 접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의 한 강신술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혼을 초청하는 신접한 자나 강신술자는 돌로 쳐 죽이라, 절대로 같이 상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들이 보고 싶은 이 감독은 그만 강신술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이 나왔습니다. 이 벽에서 말이죠. 마치 연기 같은 영혼이 나오더니, 아버지, 나는 지금 하늘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저에게 구세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저 좋은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참 그 사람은 좋은 인간이었대요. 그러나 인간을 위한 구세주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 옆에 유대 광야에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겠습니다.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좀 만납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옆에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헤매고 있던 파이크 감독이 거기서 기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이상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시여, 성경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믿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잘못된 이해나 관념들, 그리고 오류들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그릇된 생각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를 올바로 믿으면 과거에 믿던 미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오류에서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죽을 때 말이죠, 참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또 다른 어떠한 단계로 건너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상태에서 어떤 다른 영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귀는 속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기만에 빠뜨린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제일 처음 거짓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해와를 속일 때였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거짓말로 그를 속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말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주님의 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안 죽는다. 그것이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람은 안 죽는다. 죽는 게 사실 없는 것이다. 영혼이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그 말로 제일 처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을 아시죠? 여러분이시요. 우리 한 가지 좀 알고 지나가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문을 가집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뭐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6-7년 동안 고난 가운데 이렇게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무슨 큰 죄라고. 그것은 신화 아닙니까? 그것은 전설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그것은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먹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명령 관계가 수립된 것입니다. 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계명이 있어야 안전하고 그 계명 속에서 평안하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신뢰하는 표입니다. 순종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아니 마귀의 마음대로 따라 할 때,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죄와 사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질서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기본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면 우린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처음 거짓말,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짓말을 처음 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죄 삭은 사망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 속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계명을 어긴 결과, 죄를 질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인간의 학설과 의혹을 믿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면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게 혼돈시켜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며 진리를 간절히 찾는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간절히 성령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욥기 7장 9절과 10절에 말씀했죠. 욥기 7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내 눈으로 죽은 자를 보았다, 죽은 어머니가 왔었다, 죽은 할아버지가 왔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마치 죽었던 부모님처럼 자기가 가장에서 얼마든지 나타나서 그런 음성과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미혹할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16장 22절을 말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산 사람과 연관되어서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섭리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미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월남 전쟁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하루는 침실에 이제 침대 위에 앉아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간증해 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의 침실에 문이 열리면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쳐다보았더니 갑자기 그 문 앞에 죽었던 그 월남전에 참전해서 죽었던 자기 아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저예요 라고 군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온 감정이,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온 감정이 지금 자기 아들한테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은 그런 충동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나 이때 이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그 아들처럼 보이던 그 물체가 연기처럼 그 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광경을 그는 목도했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간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미혹에 빠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기만을 통해서 자기 부하들을 모으고 있다 그랬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마귀가 천사의 광명한 모습으로도 등장해서 사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죽은 식구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미국의 강신술사들이 죽은 자기 친척들과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일들이 미국에 많이 생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20장 27절을 말씀했죠.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다시 말해서 무당이나 강신술자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성경은 신접하는 일을 마귀의 일로 간주합니다. 죽은 영혼들이 있다, 귀신과 만나게 한다, 이런 일들은 다 마귀가 하는 일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영을 혼을 초청하는 자죠.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얼마나 성경 말씀이 분명합니까? 죽은 자의 영들은 기만하는 마귀의 장난들이지 진짜 죽은 영혼들이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사람이 죽은 후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혼, soul.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 영어로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그렇게 성경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흙으로 잘 빚어 만드시고 그 안에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뇌를 만드시고 위를 만드시고 심장을 만드시고 팔, 다리 다 만드셨겠죠.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그 아담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을 만드신 다음에 그 전에 영혼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가 영혼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섞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흙 플러스 생기죠. 이 생기를 성경에는 spirit,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아니고 영혼은 soul이에요. spirit, 생기를 당신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다. 흙 속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움직이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내 전체가, 몸과 마음과 내 혼과 전체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몸의 원소들, 몸의 흙 속에 우리 모든 원소가 있죠. 몸의 원소들 플러스 하나님의 호흡, 즉 생기 이퀄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구 속에 들어있는 빛처럼 말이죠. 여러분, 전구가 있죠? 그 속에 전류를 통하면, 전기를 통해주면 그 안에 필라멘트에서 반짝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스위치를 끄면 빛이 없어집니다. 전구 속의 필라멘트에 전기의 파워를 집어넣으면 빛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파워를 빼면 빛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영혼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전구와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짝 영혼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근데 주님의 그 생명력이 빠지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말씀했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276 사람이라. 근데 영어에는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276 souls 영혼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말장난 같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20절에도 반복했습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 것이라. 여러분, 몸만 죽고 영혼은 어디로 온지 사라져 간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이 혹은 영이란 단어를 약 1600번 이상이나 언급했는데, 그러나 단 한 구절도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의미를 준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불멸하고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도록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외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영혼들, 살아있는 의인들, 예수께서 오실 때 한 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늘에 가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말씀했죠. 만세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스위스가 낳은 유명한 신학자, 장로교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 박사의 절규를 아십니까?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먼저 땅속에서 부활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들과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과 서로 만나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 영혼들이 미리 하늘과 지옥에 이미 가 있다면 그 부활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소리 지르고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은, 스피릿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어서 먼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생명력, 스피릿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혼 자체가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신은 무엇입니까? 욥기 27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이때 기운을 영어 성경이 스피릿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피릿이 내 코에 있다. 호흡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죽지 않으시고 인간은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땅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잔다 그랬습니다. 의인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께서 자는 자들을 죽음에서 깨우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마귀는 마치 죽은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대화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시요, 저도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의 묘를 이장시킬 때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죽은 이후에 그 썩어 있는 뽀얀 참 그런 재 같은 그런 흙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주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께서 부활날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영혼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서 영혼이 죽음 후에도 마치 존재한다는 듯한 말씀들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 참으로 흥미있는 말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2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시간 2부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의 나팔이 불려지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 흥미있는 문제를 또 성경에 있는 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다음 시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의빛 선교센터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성경 연구 코스를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께 보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연구 단기 코스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24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공부하도록 고안된 성경 연구 교재이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코스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을 연구하도록 만든 과정입니다. 생애의빛에 마련된 모든 성경 연구 과목들은 통신으로 가정에서 그리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 전화번호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